신앙의 삶은요, 이 땅의 지식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건 정보거든요. 그 정보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지 않아요. 그냥 아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알므로 인해서 돈을 좀 더 벌 수 있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알미 내 삶을 꿈틀거리게 하고 그 알미 나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놓을 수는 없어요. 신앙적인 알미라는 것은 이 시리즈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했던 그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세상적인 지식과는 전혀 다른 영역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정보를 얻어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직접 경험함으로 인하여 절대로 바뀔 수 없고 더더욱이 그것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알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알고 있는 지식, 알미라는 것은 내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영혼 속에서 고백되어진 알미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냥 어쩌다가 지식 조금 더 얻은 것, 그래서 조금 더 나은 학벌을 가진 것, 그래서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된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 내 삶 전체가 전인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건들도 역사하시면서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영혼의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지금 당장 경험하는 사건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만나게 된 이 고통의 시간 때문에 내 인생이 절대로 끝나버릴 수 없다고 우리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요? 영혼 속에서 하나님 그분께서 가장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1910년 여순 감옥, 리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안중근이라는 의사가 그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 일본인에게 글을 써준 것들이 몇 점 있었다죠. 그 중에 한 작품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무 원려 난성대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인자 아시잖아요. 사람이 없다면 무엇이 없냐면 원려가 없다면, 원자는 멀 원자입니다. 원근각적 때 멀 원자예요. 원려라는 걸 여자는 생각하거나 고려하거나 사려 깊게 하는 것을 려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사람에게 멀리 내다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없다면 난성, 어려울 난, 이룰 성, 이루기 어렵다. 대업, 큰 업적을 이루어내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다시 한번요. 사람이 멀리 내다보거나 멀리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 글은 원래 옛사람의 이 글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앞부분은 임무원려, 그 다음에 필요근우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멀리 내다보거나 멀리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반드시 있을 거다. 필요, 반드시 있다. 뭐가 있냐면 근자는
가까울 근자입니다. 친근하다, 접근한다 그럴 때 근자입니다.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 인생에 닥쳐온 어려움, 내 삶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고통의 시간들, 그 사건들을 볼 때 멀리 내다볼 줄 모르면 그 사건이 나에게 반드시 근심이 된다. 그러나 만일 멀리 내다보면 내 가까이에 근심이 사라진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글의 설명에는 이런 부분이 달려 있었더군요. 뜻대로 되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마음속의 유쾌함을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오래 편안하기를 구하지도 말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꺼리지도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근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멀리 내다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실 건데 그 멀리를 못 내다보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옛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 이 사건만을 보지 않아요. 멀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니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면서 하나하나 사건을 엮어가면서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을 우리는 참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영혼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뭘 아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좋은 선하신 목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그것. 어둠 속에서도 길 되시는 하나님을, 빛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삶,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분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만일 부름받지 않았다면 어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러주신 그 은혜, 더더욱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우리가 영혼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새은혜 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게 된 그 부름,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불림받은 그것, 그 이 모든 것이 참 은혜지, 은혜지. 나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나를 직분을 맡겨주셨고, 별로 탁월하지도 않은데 장로의 직분을 줬고, 나 별로 교회 일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권사라 불러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이라고 말해주고, 이게 은혜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거 안다는 거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부르신 그 부름은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자, 그랬잖아요. 부른다는 것은, calling이라는 것은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단 말이죠. 도대체 그게 뭐냐? 오늘 그 말씀 나눌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 은혜 받은 거예요. 왜요? 내가 어려운 중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고백하게 되고, 나같이 부족하지만 불러주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에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러니 함부로 이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목적일까요? 저와 함께 29절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하기 위하여라는 낱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목적을 의미합니다. 너 왜 거기 갔지?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목적이 있다는 거. 목적. 바로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겉모양만이 아니라 내적인 본질이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요. 겉모양만이 아니라 내적인 본질이 닮아가고 따라가고 비슷해지려고 하는 것을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왔습니다. 주일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 겉모양만으로 끝이 나면 형상을 본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앉아 계시면 그것은 형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 설교 오늘 좀 이상해. 야, 찬양 쟤는 왜 저러냐?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것은 겉모양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내가 예배자가 돼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한번 경배해야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해야지, 나 주님께 한번 매달려서 내 기도에 응답 한번 받아봐야지. 그게 내적인 뜨거움이 있을 때 그것을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겉모양은 잘 갖췄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 모든 삶이 장로라 그러고요, 다 권사라 그러고요, 다 목사라고 불러주고요. 근데 만일 이 겉모양만으로 끝이 나면 이거는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겉모양의 얘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날마다 성경도 읽고 뭐 큐티도 하고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본질, 본성이 정말 주님 닮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언제인가 이런 얘기를 간디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근데 간디는요, 예수의 사상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였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의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싫대. 말은 예수 믿고 뭐 우리 다 뭐 그러죠. 뭐 다 여기에 막 전부 다 갖출 거 다 갖췄어요. 신앙생활 1, 20년 한 것도 아니고요. 수십 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맡고요.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요. 다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사람들을 보다가 난 당신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예요. 언젠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 사람들이 저에게 죄를 짓게 됐을 때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한 7번 하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것은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용서를 3번까지 해주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늘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야 돼. 근데 만일 3번 이상 되면 용서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당신이 3번까지 용서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3번 용서하는 것은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겉모양은 용서했어요. 3번까지 용서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 4번째 걸리기만 해봐. 나 가만 안 놔둬. 그러니까 진짜 용서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용서한 거죠. 1번 했고요, 2번 했고요, 3번 해서 유대인 랍비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겉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형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저는요 랍비들이 말한 것보다 2배 이상을 용서해 주면 괜찮은 사람이죠? 저 그런 인물 아닌가요? 저 그래서 예수님 제자라고 불릴만 하지 않나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주래요. 그럼 몇 번인가요? 7 곱하기 70번이면 490번이요. 그럼 주님이 490번까지 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겉모양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490번 아니라 500번을 600번을 했었어도 그건 겉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대.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억 5천만 불이래. 1억 5천만 불. 1억 불이면 얼마냐면 1000억 원이요. 1000억 원. 5천만 달러는 얼마냐면 얼마요? 뭐 1000억이 아니고 1300억인가 요즘? 하여간 어쨌거나 20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갚아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갚을 길 없는 그 사람을 주인이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 용서해 줄게. 아니, 그냥 탕감해 줄게. 그 사람이 그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누구를 잡았다고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붙잡아다가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안 갚으면 너 감옥 가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지, 내가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데 나 여기에 쓰임 받는 사람이지, 이 용서함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진짜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그게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렇긴 해도 우리는 1번을 용서하고 2번을 용서하고 3번을 용서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걸로 얘기하면 당신도 평생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될 거야 라면서 나는 계속 시도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 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올바르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실수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이 사람을 용서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찬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너하고 이제 끝장이야. 너는 다시 안 봐.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용서해 줬잖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뭐라고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참 큰데 오늘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또다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거기에 심어주시기도 하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것 합력해서 또 하나의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시기도 하는 이유가 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렇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한 주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이죠. 저죠. 근데 만일 겉모양 정도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걸 거예요. 물론 또 실패할지 모르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 그래, 나를 용서하신 그분, 내가 저 사람도 용서해야지. 숫자로 계산하는 용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자꾸 나 같은 존재도 용서받았는데 그래, 저 사람 용서해야지. 그 일로 또다시 일어나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또다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라. 예수. 그럼 한 주간 여러분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예수 믿고 싶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다가 어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만 하겠는데,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면서 와, 우리 엄마 참 열심히 있는 신앙인인데 저 엄마 보니까 나 교회 가긴 가야겠어. 가긴 가야겠어.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래, 우리에게 미움이 없을 리가 어찌 있겠습니까? 미워하기도 하고요, 남을 욕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 주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다시 거룩한 입술을 주셔서 저 사람에게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런 삶이요, 그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